지난주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행위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이 율법 아래에서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지난주에 안 들은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율법은 우리를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했지만, 이제 새 언약은 어떻게 온다 그랬죠? 내 마음에 새겨진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새 마음이 새겨지면 온전한 율법으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서 나오는 행함,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억지로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딱 박히고 나면 그 그리스도가 박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복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경건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경건이고, 또 하나는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건 이렇게 말하면 주의를 빼먹지 않는다거나 11조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예배에 나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나온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정해버린 기준이 참된 경건을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심오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늘 26절에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헛된 경건, 즉 자기 기만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드레스코스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부분만 기록이 되었어요. 물론 요거와 유사한 내용의 말이 26절, 27절에 두 번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드레스코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종교나 예배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씁니다. 특별히 공중 예배를 드리거나 금식을 하거나 혹은 빈궁한 사람을 구제할 때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이 나타날 때 이 모습을, 이 드레스코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종교적인 행위, 곧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예배하거나 구제같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쓸 때 드레스코스를 썼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을 보고 드레스코스다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잘함으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야고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외적인 행위나 경건하게 보여지는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보여지는 예배 태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중심에서 나오는 참된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죠?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에서 참된 경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보겠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혀를 재갈 물리는 겁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다시 말해서 입술로는 정말 거룩하고 믿음이 많은 것처럼 말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던진다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경건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 헛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혀를 제갈 물린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을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을 조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말할 때 통제하고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함부로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불손하게 한다거나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거나 미워하고 짜증나는 말을 한다거나 나를 없이 여기는 듯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혀를 제갈물리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혀를 제갈먹이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건이 헛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2절에서 지난주에 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생활에서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 역시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 그래도 불손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룹니다. 윤리적인 행동이나 말의 절제가 뒤따르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라. 이 말씀들을 또 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두 의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배 시간 맞춰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까. 그래 마저 또 행위야. 아닙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믿음을 전제한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믿음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반반씩 펠라기움주의라 그래요. 반반씩 믿어요. 믿음도 있고 행위도 따라야 된다. 그러나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을 자는 죽을 때까지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 컵 하나 훔친 사람이나 김대두 같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내가 똑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또 세리와 같지 않음을, 저쪽에 세리가 있는데 또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찌감치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그러면요,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머리가 되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지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바리새인주의입니다. 바리새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몇천 가지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서 더 잘 지키려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들에게 짐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흉보고 있지만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경건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의 의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 대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한쪽 구석에 세리가 보이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주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도 떼어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고 쏟아낸 말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꺼리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무엇이 경건인지를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즐겁게 노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들이 누가 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을 실천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경건이 이 바리새인들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려고 애쓰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만 내 속에는 추악한 더러운 죄들이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감히 바리새인들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 입에서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느냐. 그러니까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교단이 갈라지고 교인들이 싸우는 것이 생긴 거예요. 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싸우지 못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소한 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정당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건은 모두 다 헛된 경건입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경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 첫 번째 경건이 뭐라 그랬죠? 혀를 제갈 물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딱 집어서 고아, 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애를 방어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로 고아와 과부라고 말한 겁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면 지금 아프간에 남아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굶주림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서 살아가기가 힘이 들 겁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보살펴야 되지만 특별히 환난 중에는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도와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남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우리 다 박수쳐요. 그런데 나에게 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망설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항상 부족해. 꽉 채워져 있지 못해. 오히려 내가 도움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을 도우면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이 충분히 채워진 다음에 남을 돕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돕는 게 아니고요, 동냥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로 경건치 못한 생각입니다. 야고보는요, 헛된 경건과 대조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야고보가 참된 경건의 대표적인 행위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어떻게 해서 참된 경건에 속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참된 경건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째 주를 계수해서 77절, 오순절 아니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기에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초막절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쭉 배웠지만 제사할 때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과 나누는 거였잖아요. 신명기 14장에서는 매년 3년마다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 하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광복절 지났잖아요. 광복절 행사 왜 해요? 안 하고 지나가면 사실 8월 29일이 그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가 곤욕을 치른 그런 날이잖아요. 행사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려서 모르잖아. 근데 광복절이나 6.25는 기념식을 하니까 이제 어린아이들도 6.25가 일어났대. 광복절에 우리가 해방됐대. 알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니네가 조금 나니까 그들을 돌보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네가 그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하는 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제가 되고 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못했지, 나는 구제했어.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구제하거나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것은 경건의 생활인데 그런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거나 의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은 왜 그렇다고? 너희가 종되었고 너희가 과부요 너희가 나그네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종되었고 너희가 과부되었고 너희가 고아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저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종되었고 과부되었고 고아되었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베푼 것 중에서 지극히 적은 것을 그들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고 내 의가 나타날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 역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야고보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고 했지만 얼마나 형식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지만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도 은연중에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면서 8일째 되는 날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행하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것을 나누는 의미에서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몇 달 동안 레위기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5대 제사를 아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물론 제사를 가르쳐 준 것은 제사를 지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세리는 누가 봐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 그러면 뒤로 착복하는 것이 많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사람이 바로 세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누가 봐도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경건한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 안에는 자기의가 가득 차 있고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내 스스로 죄인이요 의가 없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하늘조차 바라보지 못했고 자기 가슴을 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슴에 긍휼과 자비를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한 경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토색한 자에게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겠다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고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뭐 드릴 재산도 없지만 나에게 몇백억의 재산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반을 떼어서 나눠주고 4배로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갚아주겠다고 하면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입만 꽉 닫고 있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는 거로 끝난 거지.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결국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아느냐 만났느냐의 차이예요. 주님을 아는 거는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 머리는 커져요. 그런데 진정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지껏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네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헛된 경건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제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가 바로 참다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참된 경건이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들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은요. 아스필로스라고 하는데 의식적인 정결보다는 도덕적인 정결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속, 우리가 세상 그러면 코스모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이 코스모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응하려는 세력을 여기서 세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응하려는 그 세력을 세속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곳에 널려 있는 죄악을 전체적으로 세속이다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도덕적인 행위는요. 하나님께 대한 흠없는 충성심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주변의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고나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산다면 그게 바로 세속에 물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집에서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좋은 학군에 가지 않으면 내 자식이 낙오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세속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자기가 물든 그 세속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예수 믿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말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게 나에게 복 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되고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세상의 복은 어떨 때 나온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세상 복이에요.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게 하려면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지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바로 서고자 애쓰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지 않으면 나 혼자 산에 가서 살아야겠다,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에요. 이래도 야고보가 행위로 구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그 말씀 속에 이 신층에서 말하는 그 교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야고보를 헛되게 읽은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는데 또 이것조차 머리로 알게 되면 바리새인과 똑같이 종교적인 행위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의 모습.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은 뭐야? 미에다가 디귿, 의에다 미음이죠.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믿음은 믿음, 발음 남대로 믿음. 우리 유아가 저한테 편지할 때 악어를 악어, 모해,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써요. 믿음의 유사품이 믿음의 유사품이 믿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 유사품이 돼서는 안 돼요.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헛된 경건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주로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그러니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결론짓는 이 세상에서 경건조차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밑거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교회가 이러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좀 세상 사람들한테 못났다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미련하다고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참된 경건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경건은 어디서 나온다고? 옛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즉 그리스도께서 가슴에 심어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케 되고 그 참 자유가 가슴에 심긴 자들은 저절로 참된 경건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참된 경건이 나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경건의 모습은 가질 수 있어요. 헛된 경건이라고 그랬죠? 헛된 경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구제할 때에
나 스스로에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구제하는 마음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박혀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이 아는 것은 많지만 입술의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참된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입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좀 더 나아서 저들을 구제하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되고 과부되었고 종되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저들을 구제하면 우리는 저들에게 동냥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들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